할렐루야. 오늘 귀한 우리 전도부 예배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지 되는데 사실 이런 관념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항상 기뻐하려고 생각을 하고, 누가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누가 범사에 감사하려고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 엄두가 안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딴내내기가 걸음마를 못하는 것처럼, 그럼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지 걸음마를 시작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결국은 걷고 뛰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은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전혀 이 말씀을 해가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예 순종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 여러분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는 잡아 죽인 거 아니에요. 왜요? 한성을 가진 하나님만 인정을 했는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부터 알고 있으면 나 하나님과 하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당연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만 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내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죄사함 의롭다, 죄사함 의롭다 반복되다가 야 너 그 죄에서 내가 이미 너 구원하고 해방시켰어. 그리고 그 말씀과 너는 이미 하나야. 이 깨달음까지 얻어야지 이제 말씀대로 사는 수준이 되잖아요. 근데 이 노력들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평생 누워 있습니다. 왜요? 걸음마를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 생각을 하니까요. 난 사람이 아니지. 나 하나님과 하나 된 신성을 가진 자지. 아니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마땅히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나중에는 걷고 뛰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다가 저절로 되는 수준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이 안 나갑니다. 아멘. 왜요? 걷고 뛰는 단계니까요. 시비를 안 가려요. 옳고 그름을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매사가 원망이에요. 시비를 가려요.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들어가가지고 판단 정지하고 있는 모습들이요. 왜요? 이 말씀에 대해서 누워있기 때문이죠. 아예 걸음마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걸음마를 시작하니까 뭐예요?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나는 원망하고 있었네. 또 시비를 가리고 있었네. 어떤 분들이요? 걸음마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걸음마를 시작하기 전에는 넘어짐이 없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걷고자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냥 누워있으니까는요.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을 해야지 넘어짐이 시작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죄사함 주시고 의롭다함 주시고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주님이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어. 너 그 죄 짓는 네 옛사람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 이미 지나갔잖아. 넌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된 존재야. 깨닫게 해주신단 말. 난 이미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됐지. 그랬더니 이 말씀이 결국은 생명이 돼서 나타나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회자들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누워만 있는지 아니면 걸음마를 하는지 아니면 걷는 단계인지 아니면 뛰는 단계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 내가 너희를 공부하리라. 이 말씀은 잘 띄고 계십니까? 아니 보통 목사님들은 이 말씀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나는 수준은 돼야죠.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걷고 뛰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 매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염려가 생기면 그냥 주님께 맡겨버리는데요.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왜 이 말씀이 걷고 뛰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 이 단계가 안 돼요. 왜요? 아예 누워만 있거든요. 왜? 이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니까 나 이 말씀은 안 지킬래.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워만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걸음마는 시작했는지 아니면 걷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런 단계인지 보시고 여러분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도 88년에 거듭나서 97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인지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보게 됐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안 생겼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게 광야에 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광야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뭐예요?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아니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인데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그러고 너희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그와 같다.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하신 이런 분인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우편에 있는 강도도 원래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 사람도 낙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천국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니 그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예수 믿고 진짜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죽기 전에 회개해가지고 진정으로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이러한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작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누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 천국을 침노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주여 주여 한다는 건 주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시대에서는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근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죄의 관념이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걸 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죄를 짓는 걸 죄로 여겨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하죠. 근데 더 성장을 하니까 하라는 걸 행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성경은 죄라는 거거든요. 이게 불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여 주여 해봤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도 그렇고 많은 분들 이거 봐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어도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나 지옥 간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이 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사실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의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곧 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요. 그래서 다윗에게 또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다윗으로 내가 이 땅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박을 당하면서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과 기사를 밝히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한 일들을 이루니까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시리로다. 어느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이 천국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천국이 세 가지로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으로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다른 데는 번역이 됐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천국을 다른 나라에서는 다 영어 성경이나 이 헬라어 성경 이런 데를 보면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얼마나 뛰어났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의가 높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이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누가 들어가겠냔 말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말씀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안 걸리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16가지의 육체 일들 중에 이게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시기가 없다고요? 아니 분냄이 없다고요? 아니 그냥 분을 내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미치는 겁니다.
야, 이게 뭐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육체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럼 나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떠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는요.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 세 부류로 나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시인했더니 바로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헤븐리 킹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늘 왕국. 하늘 왕국은 예수만 믿으면 다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영생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성령 회방, 소멸, 거역죄 이런 죄만 안 짓는다면 우리가 불평했다고 지금 화를 냈다고 짜증을 냈다고 또한 뭐 시기 질투를 냈다고 지옥 가냐고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건 예수만 믿으면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헤븐리 킹덤은 예수님 덕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슨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천국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니라.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킹덤 오브 갓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임하는 천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목사님들도 이런 지각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다 성경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도들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네 안에 임하는 천국. 내 영 안에 임하는 천국, 내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내 몸 안에 임하는 천국. 그래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내 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국이 되어 계십니까?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다 이 수준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 통치를 받는 왕국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조차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통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다 순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내 왕대에 있다면 무조건 기뻐합니다. 아니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스립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요. 이걸 어떻게 어기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왕됨을 거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내 왕이 되길 원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고 내가 왕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은 순종해도 원치 않는 말씀들은 순종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각도 없는 거예요. 이런 지각이 생긴다면 끔찍한 거죠. 야, 내가 지금 주님의 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있구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의 왕됨을 거절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모든 환경 가운데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사로 제사만 드리면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이들을 데리러 오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이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보존하는 걸요. 보존하려면 뭐예요? 완성되어 있어야죠.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상, 중, 하 3층으로 지어졌잖아요. 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고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의의 몸이 되는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놔야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당신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의 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혼을, 당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통치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몸 안에 임하여서 당신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설명해 줘야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킹덤 오브 헤븐이요.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열심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근데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내가 마땅히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거듭나서 3년 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는 성도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이고 있어요. 왜? 서로 편하거든요. 나도 그냥 젖과 같은 말씀만 먹이고 성도들도 젖과 같은 말씀을 소화하기가 쉽잖아요. 누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런 말씀을 누가 전해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런 말씀을 누가 전하냔 말이에요. 왜요? 소화를 못하는데요. 근데 주의 종들이 화가 있다는 것이요. 왜요? 마지막 때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밥 먹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박희대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밥을 먹이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런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이 천국이 세 부류 나와 있다는 것만 보고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 나라란 말이에요.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 신사동이 혹시 세 군데 있는 걸 혹시 아세요? 신사동이 서울에 세 곳이 있단 말이에요. 강남구에도 신사동이 있고, 관악구에서도 있고, 은평구에도 신사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내비를 쳤어요. 난 강남으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이거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목사님들은 흘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만 먹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것만 외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걷는 분들이 있죠. 거듭난 분들이에요. 거듭난 목사님들은 광야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 가르치면서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이 사역 하거든요. 왜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해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이걸 바꿔버렸어요. 우리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습니다. 율법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1.1핵도 폐하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만 쫓아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찬하면서 잔을 들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결국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어렸을 동안에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요거밖에는 아니지만 더 성장하니까 뭐예요? 아,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셨구나. 이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듭난 분들이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할 때 뭐예요? 오라가 오죠. 안 된단 말. 저 혈기하고 음란함 버리려고 40을 금식을 했어요. 그래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주님이 넌 100번을 해도 변하지 않을 인생이야. 이 말씀을 주셔서 포기한 거예요. 근데 15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인천시청 신우회에 제가 10년을 지도 목사를 했어요. 신우회를요.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 귀신 쫓고 권능행인 게 바로 너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못된 주의 종한테 한 얘기 아닙니까? 너한테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아니 이거 버리려고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안 돼서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닙니까? 핑계를 댔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전에는 죄사함을 얻던 구원 영생 위해서 달렸다는 것만 알았는데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가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오라가 오니까 뭐예요? 야,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예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로마서 7장 4절이 뭡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 아, 내가 율법 행위로 아무리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공양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나는 죽은 자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율법 내가 지키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만 불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주님만 부르는 이 수준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그냥 탄생하는 걸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거 지옥 간다는 게 아니죠.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요. 불평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내 안에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이런 분들은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까지만 들어간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야, 이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애굽에서 어린 양 먹이는 사역을 했더라면 이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율법 밑에 있으며 성도들을 철저히 율법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지 뭐예요? 요단강을 걷는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20몇 년을 기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는데 주님이 정구절에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구절을 받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난 이미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죽은 걸 모르고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지켰더니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어요. 뭐예요? 예도녀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근데 이게 채워지고 꼭대기까지 차니까 이게 차고 넘치겠다 그랬더니 터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내가 모래 위에다 집을 졌구나.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는데, 율법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랬는데 내가 그 자였구나. 이걸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대를 바꾼 거예요. 새 마음이에요. 내 이 낡은 마음을 베어내고 새 마음으로 바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그랬더니 이 부대에 채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흘러넘치는 단계가 돼요. 이해하라가 저절로 돼요. 용서하라가 저절로 돼요. 누가 오른뼈 말로다가 상처 주는 분들 있죠. 그러면 거기에 상처 안 받아요. 왜요? 오른뼈 맞으면 왼뺨 돌리면 되니까.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가 주는 거. 근데 이게 예전에는 내 마음으로 하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요단을 건넌 분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젖과 꿀 먹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수준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시킨 목적이 뭡니까? 광야 아닙니다. 이 연단만 딱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요단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주님이 주인 돼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사는 수준이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요. 이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범사에 주님만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해해? 그럼 이해가 돼버리죠. 네가 용서해? 용서가 돼버리죠. 우리는 다 이 신앙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천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내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